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행로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남쪽으로 또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으로 물러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도 여행하셨고 또 잠시 갈릴리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정치의 중심부로서 군사 독재 정부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리스는 타락한 지성주의와 상업을 통해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삶의 근원을 이루는 힘이 왕성하게 나타나야 할 곳이었지만, 슬프게도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온갖 종교적인 부패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직도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적절히 권모술수를 쓰고 뇌물을 수수하고 해서 주고받고 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제대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같은 대제사장에 서로 하려는 사람에게 암투가 벌어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조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판별하는 사람이 성전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거 그거 사라 이거요. 그거 울며 계좌 안 된다는데 이거 검사해 보니까 흠이 있어. 흠이 있지 뭐가 흠이 있어. 좋은데 좋기만 한데 아마 자연산일지 몰라. 흠 있다 그러고는 그걸 안 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거 그거 사서 제사드리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외국 여행 가면 외국 나라 그 나라 돈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유럽 여행 가려면 유로로 바꾸고 미국 가려면 미국 달러 바꾸고 하듯이 그 돈도 말이에요.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는 거라. 그럼 바깥에서 돈 가져오면 그것도 거기서 또 계산해야 돼. 아무나 바꾸면 어떻게 갖다 지네들이 해서 받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정화했잖아요. 뒤집어 버리고. 게다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잘못했던 것을 깨우쳐주는데도 열받는다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만 혈안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이 메시아라는 건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메시아는 맞는데 또 죽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좀 왕노릇도 해서 자기도 한 자리 좀 하고 말이야. 좀 해먹어야겠는데. 죽으신데 이게 있어 며칠 뒤면 죽는데. 그러니 허망하게 보이는 거죠. 다 버리고 쫓아와서 따라다녔는데, 왕으로 한 자리 올라왔으면 뭐 좀 한 자리 할까 했는데, 그냥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 분명히 맞는데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니, 저도 죽으신단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물론 표준이 낮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건 우리로 말하면 나쁜 말로 하면 직무유기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다가 실수도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런 삶의 원칙을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여러 질병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억압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심히 몸이 피곤하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정말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은사가 많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것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그곳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생깁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먼저 섬기려 한다면 그 가정은 화목할 겁니다. 먼저 서로 섬기고 낮춘다고 하면 가정은 화목할 겁니다. 근데 도토리 키재기 하라고 내가 뭐 쥐여사니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세속적인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세상적인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말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뭐 제대로 사는 거 있냐?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 가정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질 겁니다. 비록 부모지만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준다면 자식이 진정한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나이가 많다는 거 이것 때문에 권위를 찍어 누른다. 잠깐은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부당하게 하면 이거 하면 날리고 싶을 거라고. 왜 어떨 땐 부모들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알지만. 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하면 내가 틀리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짬밥으로 좀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지난 그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많은 경우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주고 미리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주면 진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따를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상관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살피고 섬기는 자세를 하면 아마 생산 능력이 달라질 거예요. 그 회사 좀 몇 배는 잘 될지도 몰라요. 잘 될지는 몰라가나 잘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인다면 교회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겁니다. 생명의 역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삶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전통의 얽매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섬김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용감하게 사고의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표준입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애써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이런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섬김의 삶 속에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